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임금의 꿈을 해석했던 이 다니엘 2장의 이야기를 아마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황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그리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쇠로 된 종아리, 그리고 쇠와 진흙이 섞인 이 발과 발가락의 신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알지 못하는 곳에서 손을 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날아와 그 화려한 신상을 부수고 온 세상을 가득 메우게 되었더라라는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금요 성령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고 묵시문학이 등장하게 된 특별한 시기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시기는 바로 기원전 2세기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시기에 등장했던 여러분 수많은 왕들은요, 자신이야말로 진정 세상의 구원자라고 자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의 이름 뒤에 에피파네스라는 별명을 스스로 붙였는데, 그 별명의 뜻이 뭐냐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난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왕들은 스스로를 소테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그 별명은 구원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권력을 부리고 내가 그 땅을 다스리는 동안에 이 세상은 나로 말미암아, 나 완전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 이것이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겁니다. 하나같이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이 바로 세상을 통일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진보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바로 기원전 2세기 다니엘서가 쓰여지고 묵시문학이 등장하던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세계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헬레니즘 시대, 헬라의 철학과 사상이 지배하던 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일수록 믿음의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탄압받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고 또 좋아지고 계속 좋아질 것이니 유별나게 야훼만 믿지 말라는 이유였습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사상,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의 신화, 그리스의 언어와 문화가 가장 뛰어나니까 너희들은 니네 거 버리고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임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웠습니다. 율법을 따라 먹지 말아야 될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렸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의 입에 억지로 돼지고기를 집어넣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 예, 할례를 행한 그 어미와 그 어린 아이까지도 다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죽이던 시기였죠. 율법 지키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에 결코 대항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사상, 그 사상을 동반한 권력, 그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에 완전히 짓눌려 있었던 때가 다니엘서가 쓰여지고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시작될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 백성들은 이러한 시절이 과거에 한 차례 있었음을 기억해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불태우고 모조리 포로로 끌고 가던 때가
우리 조상들이 당하던 바로 그 고난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똑같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절망이 없겠습니다. 눈앞이 캄캄했겠죠. 자신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하고 믿던 고향 땅에서 떠나 뿔뿔이 흩어지는 그 시절이 기원전 2세기나 아니면 나라가 망했던 기원전 5세기나 한결같이 막막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절에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노역의 때가 끝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 포로된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리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일들이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몇 년 만에 이루어졌죠? 7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세기에 여러분 재건된 이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방위적으로 탄압받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던 바로 그 시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 맞아, 우리 조상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다 끝이다 했을 때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리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생겨났던 겁니다. 핍박당하고 있었을 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리라는 믿음이 오히려 거꾸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말하던 여호와의 때,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신원하시며 온 열방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바로 그날을 바라보며 이들은 핍박 속에서 꿈꾸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떤 것도 감히 소망할 수 없는 절방의 때,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는 좌절할 만한 시간들 속에서 그들은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와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시대에 짓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생각, 세상의 소리, 세상의 권세 앞에 엎드려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는 것처럼 보인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설령 짓눌려 있을 때라도, 숨도 못 쉬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때에도 묵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과 인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오리라. 이게 바로 성경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기원전 2세기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당하던 AD 100년경에 요한은 또다시 묵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묵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가 숨도 못 쉴 때였습니다. 똑같이 성도들이 대들 수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을 본 이들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18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 대단해 보이는 부와 권세와 영광을 가진 바벨론과 같은 로마가 여러분 얼마 만에 망한다고 말합니까? 8절을 보시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번이나 반복하는데요. 18장에서 10절과 17절과 19절에 3번에 걸쳐서 얼마 만에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시간 만에 망하게 되리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루 만에 재앙이 임하고 1시간 만에 심판이 다가오리라
한 시간 만에 망하게 되리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 그는 심판하시는 주시며 강하신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17장과 18장으로 이어지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과 연결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돌, 뜨인 돌이 날아왔는지조차 모른 때 날아왔습니다. 예고가 없었던 것이죠. 방향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로 그 화려해 보이는 우상과 신상이 가루처럼 부서지고 그 돌은 태산처럼 세상을 가득 메우더라. 이것이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의 꿈이었고 다니엘의 꿈 해석이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재앙이 임하며 한 시간 만에 망하게 되리라는 이 구절처럼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날라오는 그 뜨인 돌과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의 멸망에 따른 한 시간 만에 멸망한 이 모든 구절들은 모든 게 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날이 도적과도 같이 이르게 되며 누구도 예상하고 기대할 수 없을 때 시작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분이 강하신 자다라고 하는 이 묵시의 사실, 계시록 18장에 기록된 사실은 여러분 누가 알고 누가 깨닫고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한 시간 만에 망한데,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국방비로만 1년에 1,000조를 쓴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은 기독교 국가고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많지만요, 마치 로마는 그 시대의 미국과도 같은 존재였죠. 여러분 그런 나라가 한 시간 만에 망한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나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을 보십시오. 인구가 전 세계에서 지금은 인도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가장 어마어마한 그 부와 이 군사력과 그야말로 미국과 견주어 볼 수 있는 G2로서 엄청나게 급부상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여러분 하루 만에 멸망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로마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말이죠. 그런데 그런 로마에게 심판이 급속히 찾아오며 신속하게 멸망당하리라는 여러분 이 비전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게 될 때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게 되는 일 하나같이 어느 때입니까? 묵시, 여러분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 보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는 것, 성령에 충만한 것과 동시에 그것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 보이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눈이 바뀝니다.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결국 그 사람의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짓누르는 게 로마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니 겉으로는 똑같지만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주체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진정한 구원이 여러분 정치도 아니고요, 경제도 아니고요, 문화도 아니라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실은 십자가 앞에서만 깨닫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지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금요일마다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까? 눈이 달라지고 관점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밀듯이 밀려드는 세상의 생각,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에 짓눌려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도록 기도하지만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기원전 2세기에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는 핍박의 시기에도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의 한복판에서 눈을 열어 여러분 천상의 승리를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기세등등한 로마가 과거 바벨론처럼 멸망당할 것을 구약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요한에게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라고 계시록을 통해 과감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의 선언에 아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벨론이 제시해주는 복의 기준, 세상이 제시해주는 복의 기준을 버리고 하늘이 제시해주는 복의 기준, 성경이 말하는 복의 통로를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린 세상에서 애통하고 줄이고 목말라도 장차 이 잔치에 참여할 자가 되기 때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핍박당하고 고난받고 옆에 있는 형제들이 죽임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정신 나간 거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다는 그 말씀으로요, 인류 역사상 모든 죽음이라는 현실이 갖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관점을 다 뒤집어 버렸으니 성도들은 마땅히 죽임당할 것 같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계시록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즐거워하라는 요구를 따라 여러분 19장에서 찬송이 이어지는데, 다음 주에 살펴보시겠지만 우리 19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번만 미리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금요성령기도의 예배자 여러분, 지금 깨끗한 세마포 옷 입고 계십니까?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 깨끗한 세마포 입고 계신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해야 구원받는 걸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천국에 가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고 지금 19장은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아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게 되면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만큼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아는 만큼 올바른 행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따라가겠다고 말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받아 묵시
비밀한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서 18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4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건 단순히 죄 지으면 하나님께 벌 받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고 바벨론이 받을 재앙의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이 지금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은 이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행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보지 못했을 때는 못 봤다고 핑계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듣고 깨달은 백성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참여한 것은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바가, 일주일간 행하는 바가 우리가 본 바, 들은 바, 깨달은 바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묵시를 본 사람들로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로서 장차 복되다라는 하나님의 칭찬 듣기 위해서 묵시, 우리가 비전을 놓치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비전을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죄 짓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해야 될 것을 하고 본 대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요 묵시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생과 마음에 생채기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용과 더불어 싸우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금요 성령기도의 예배자들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 무엇을 따라야 될지 기도하며 고민하며 몸부림치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바로 계시록에 기록된 용과 더불어 싸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정욕, 세상 논리, 시대의 사조를 따라 살지 않고 묵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 때 이 삶이야말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삶이다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삶,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삶,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즐거워하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주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삶.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하나같이 바벨론의 영토가 가장 넓을 때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도 쉬지 못할 때 다니엘서는 그들을 짓누르는 대제국들이 가루처럼 부서지리라 꿈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구약의 신앙적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요한은 로마가 가장 힘이 셀 때 로마의 멸망을 바벨론의 멸망으로 바꾸어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바벨론과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세상의 죄악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여전히 가정과 교회와 주변을 묶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권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시록 18장은 말합니다. 그 바벨론들은 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시대마다, 세대마다 또 교회를 누르고 또 성도를 핍박하고 또 언약 백성들을 뒤흔들 만한 사람들, 사건들, 나라들은 얼마든지 등장해왔고 또 등장하겠죠. 요한계시록을 보자면 각 시대마다 바벨론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언약 위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춰진 것을 밝히 본 하나님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잠히 어린 양의 승리를 선포하고 천상의 예배를 소망하기에 이 자리에서 오늘 그 지독한 현실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몇 차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아시겠지만, 계시록은 장마다 뭐가 가득합니까? 하늘에 찬송과 예배가 가득합니다. 19장부터 시작되는 계시론의 결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래서 여러분 뜨인 돌이 날아와 우상을 부수고 그 돌이 온 세상을 가득 메우더라라는 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결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우리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애통하며 오늘 줄이며 오늘 목마르지만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종말론적인 예배는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을 그날을 바라보며 종말론적인 소망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묵시를 발견하고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놓치지 않은 우리 금요 성령기도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